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루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이른 아침 깨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담아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일평생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찾는 마음 일평생 변함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넘볼 때에도 성령의 검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워 고나고 지칠 때에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자족하는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그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과 그 일터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 일을 도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할 때마다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될 수 있으나 그때마다 주님 손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이 솟아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가득함으로 그 마음에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표적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화평의 덕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세상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의 양식이 되고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됐을 때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내 아들은 외아들인데 귀신이 그를 잡고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면서 몹시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나가는데 또 귀신이 들면 아들이 또다시 이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뼈아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듯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에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놀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37절에서
43절까지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37절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 영광 중에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의 자리에 머물 때가 아니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 있으면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금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 사명에 우리 주님께서 더 힘써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런데 39절에서 귀신이 어떻게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귀신이 이 아이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영적 악한 존재 귀신이 이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를 붙들어서 잡아서 갑자기 그에게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몹시 상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동사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귀신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붙들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경련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경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육신이 이렇게 우리가 거품을 흘리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급속도로 몹시 상하게 됐을 때 그렇게 상하게 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바라보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의 영적 장난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모든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처럼 선포하여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과 또 영적인 깊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몹시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셋째 4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구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40절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능히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무능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무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실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동네에 다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서 많은 이적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병자들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역을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장 1절에서 제자들은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달라는 이 아버지의 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못하더이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무능력 상태로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냐? 너희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밑에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에 있는 그러한 개울을 그 바닥을 갖다 휘저으면 온 물이 그저 흙탕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심히 몹시 상하게 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이 영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계시고 믿음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길 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얼만큼 있는가?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2절 말씀,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주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끊임없이 귀신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꾸로 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꾸로 뜨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게 되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시금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나아갈 것이 당신의 사명인 줄 아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제자들에게 한 차례, 두 차례, 복음서에 보면 3번까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45절을 보게 되면 45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45절의 표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게 뭡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40절의 말씀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무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에서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무지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무능과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절에서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또 그러한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무능에 빠졌고 무지함 속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왜 그런지 46절 이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능과 무지 가운데로 빠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좀 전에 주님께서 4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는 그런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러한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로 쓰여져 있으니까 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말다툼입니다. 말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했지만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제 넘겨질 거다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높다고 그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과 무지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 크냐는 이 싸움이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식탁을 준비하여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부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는 그런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6절에서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도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된 양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다 보니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에 빠지고 주님이 귀담아 들으라고 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교만함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교만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능과 무지로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세심하게 살펴보고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늘 무릎 꿇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또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또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이러한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무능과 무지에 빠지게 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9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왜 무능과 무지에 빠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그저 좀 자랑스러운 마음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칭찬이라도 해주실 줄 알고 이렇게 말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길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금했습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우리가 행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길래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만이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주님의 사도이고 귀신을 제어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도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양 그런 특권 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제자 요한과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금하였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요한은 귀신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회복되어진 사람을 본 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구나.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저 사람이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고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된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함께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능과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릇된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면 언제라도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거나 영적인 무능에 빠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44절의 주님의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영적인 무지함이 아닌
늘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유지되고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또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귀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담아 들으라는 주님의 말씀,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 영적인 무지함이 아닌 밝히 영적으로 깨우쳐 알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과 특권의식에 빠져서 이미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능과 무지함 속에 다시 빠져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몹시 상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말씀을 귀에 담아둠으로 그 말씀 묵상하여 더욱더 능력 있는 삶, 또 지혜로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